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장, 9장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것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면서 더 크게는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4장 끝부분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부분을 갈릴리에서 1차적으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친 1차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장부터 9장까지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이 부분을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차에 걸쳐서 대부분의 이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두루두루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여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들이 한 사람도 없으시네. 자, 집중하시고 정신 차려서 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예. 왜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왜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걸까요? 그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죄인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니마이, 좀 어려운 단어지요. 스플랑크니조니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고통이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겠죠. 우리말 중에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이 녹는다는 표현,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는 표현,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고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죠.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이 자녀가 나이도 어린데 심각한 병에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요, 그때 부모가 자녀를 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요. 차라리 내가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파해 주지를 못해요.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는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막 아픈 거죠.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을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형상도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주면서 네가 다스려라.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며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사랑한 우리 인간을 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아도 너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길로 가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길로 가는지, 결국 그러다가 이 땅에서 제대로 복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살면서 더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시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불쌍해요.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요, 멀리서부터 이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요. 더운 나라,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보니까요, 매일 거기서 썩는 냄새가 아주 정말 지독하게 나는데요, 그런 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어린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 아이들조차도 쓰레기를 매일 뒤지면서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먹을 것을 건지거나 아니면 재활용품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팔아갖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거기에 참 감사하게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요, 그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후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불쌍해 오니까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후원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요.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또 한 곳이 저 캄보디아에 가면 시엠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세계적인 관광지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그 캄보디아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왕들이 어마어마한 이 불탑이나 사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앙코르와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멋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 어김없이 관광차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와가지고요,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1학년, 2학년 그 나이,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이 막 버스로 달려와가지고 1달러 이제는 한국말도 배워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때로 몰려다녀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데,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절대 돈 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 아이들 버릇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쫓아오고 그런다고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것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동네, 그 지역인데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아주 엄청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관광선을 띄워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유람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뭘 보여주느냐? 그 물가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고무대야 있죠? 황토색 그런 색깔로 되어 있는 이만한 고무대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린 아이들이 올라타고요, 무슨 바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그 큰 배 곁으로 다가와서 또 1달러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호수에 빠지면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걸고 그 배를 쫓아와서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바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하셔요. 거기다가 크게 밥을 짓는 시설을 만들고 매일같이 밥을 지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를 짓고, 학교가 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또 띄워가지고 여기저기 물가에 사는 아이들을 하나씩 태워가지고 와서 그 물 가운데 학교를 짓고 여기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지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걸 생각하면서, 내가 밥 한 끼 먹는 거 좀 절약하고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돈으로 3만 원이면요, 그 나라에서는 쌀 50kg를 사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커요. 친구하고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3만 원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갈릴리 전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보셨지만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는 죄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보면 양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기에,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의 내용을 봤을 때,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막강한 힘을 가져서 아무도 그 앞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하인이 병드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결국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앞부분을 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니, 방금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내 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대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온 지역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회당장으로 세워줬기에 그 사람도 막강한 힘을 갖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들, 예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으니 도대체 부모가 돼도 해줄 것이 없잖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희한한 동물이에요. 생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만들 때마다 생존의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로요,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군뱅이 나름대로 생존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양들은요, 첫째, 먹이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풀을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둘째는 길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길치라고 하죠. 길을 잃어버리면요, 도저히 어디가 집인지를 찾아오지 못해요. 셋째는 이게 맹수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맹수들이 달려올 때 그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요, 몸집은 큰데 다리는 쇼다리라 이 도망갈 능력도 없어요. 생존의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이 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서 진짜 생존의 능력이 뭐냐? 한 가지 있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아, 우리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서 풀도 찾아주고 물도 찾아줘야 돼요. 길을 인도해서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고요, 어떤 맹수가 와도 주인이,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게 살 수가 없는 동물이거든요. 이 목자가 없으면 결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이 양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편 23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걸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전쟁의 최고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최고로 존중하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왕인데도요, 그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목자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나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목자가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꼭 있거든요.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닐까요? 들고 다닐까요? 이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걸로 툭툭 쳐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지팡이가 위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자의 그 양을 다리나 목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용도로 사용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 지팡이를 들고 싸워서 맹수들을 쫓아내 가지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으로 아멘이 돼야 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꼭 모셔야 돼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살 능력이 있고요, 제 힘이 있어요. 저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합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 넉넉하게 됐으니까 내가 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있다 해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목자들을 세워줬는데 안타깝게도 그 목자들이 변질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와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처음에는 그도 겸손하게요, 목자로 세워진 거, 왕으로 세워진 거 감사하며 잘하려고 해서, 그런데 바로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 자리에 연연하게 되고요,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요, 사방에 있는 적들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는 일을 하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적은 들끓고요, 백성들은 불안하고요, 그저 왕은 하루라도 빨리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여기 가고 저기 쫓아다니는데 바빠요. 그러니 이런 목자를 성경에서는 엉터리 사꾼 목자라고 해요.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 그렇게 엉터리 목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을 세우면 제사장도 그렇고,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34장, 구약 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1203쪽 에스겔 34장. 자, 제가 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자를 왜 세웠어요? 양을 먹이라고 세웠어요. 근데 그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여야 할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엉터리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 봅시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하게 해줘야 되고 병든 자는 고쳐야 되고 상한 자는 싸매줘야 되고 쫓기는 자는 가서 찾아와야 되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목자인데, 목자가 오히려 그 양을 포악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자가 무서워서 양떼가 흩어지고요, 멧돼 저기 들짐승의 밥이 되고 여기저기 산뿌리에 헤매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라고 목자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목자들이 변질이 돼가지고요,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 악한 엉터리 사꾼 목자들을 다 내치고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자 찾고 흩어진 자 다 불러 모아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서 편히 누워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엉터리 싹군 목자들을 다 내치고 그들 대신에 선한 목자를 제대로 세우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이 에스겔 시대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또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양을 먹이고 돌보고 구원해서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목자로 왔는데 이 일을 내가 2번에 걸쳐서 온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해봤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더 많이 세우고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과 함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목자가 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찾아왔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베드로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입술로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연약한 베드로를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3번씩이나 연거푸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3번이나 연거푸 물어볼 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면서 3번이나 부탁하셨거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며 돌볼 선한 목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목자로 제가 세워졌는데 저에게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아요. 제 스스로가 살펴볼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목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저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여러분에게도 존중받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목자의 사명은 목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많은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목자를 통해서 생명의 꼴을 먹고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여전히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는 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추수할 곡식이 보여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나만 생각하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부끄럽고 어리석게 사는 모습이에요. 사실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볼 낯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뭔 대답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이런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리며 살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누리며 살면서 이제 우리 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내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면 대학 보낼 때 뭐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 잘하는 능력 가지고 판검사 됐으면 좋겠고 의사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거 되면 돈 많이 버니까, 그거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의사 됐어요, 판검사 됐어요. 근데 그 병든 자를 보면서 의사가 안 고쳐주면 그게 의사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공부를 못해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준다고 약속한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걸 받아가지고요 내 주변에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축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사모하지 않고, 주셔도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좋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어느 집사님이 소나타 차를 사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소나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좋은 차였거든요. 목사님이 그 차를 너무 아껴가지고 안 타고 다녀요. 항상 차를 살 때 주었던 요 차를 덮어놓은 덮개 있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걸 덮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지나다가 거기를 못으로 이렇게 긁어놓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 잘 타고 다니라고 사드린 거잖아요. 이 아까워서 못 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그 비싼 차를, 좋은 차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운전 또 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더더욱 차는 좋은데 누가 나를 운전을 해서 어디 가려고 할 때 데려다 줘야만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왜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고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목자가 없이 방황하며 고통을 받으며 지옥의 멸망길로 가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저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목자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주님이 나를 파송하서 정말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라도 가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